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우리 7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이제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살 때 우리 조그만 새로 지어진 교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는 그냥 아이들이 따라 나가니까 저도 따라 나가서 믿음을 갖추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아이들이 어울려서 같이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일 기억나는 게 찬송하는 거였어요. 찬양을 부르는 건데 그 찬양이 때로는요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걸 보면요 어릴 때 이 가슴에 박혔던 그런 찬양 목조가 굉장히 참 오래 간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바로 이 찬양이 잘 생각나죠.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윗은요 왕이었어요. 자기 집을 다스리는 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왕궁을 다스리는 열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열쇠의 진정한 의미는 한 나라를 열쇠로 열고 닫는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전부 다 구석구석 치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윗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주장하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주 전체 하나님 나라를 우리 키로서 열고 닫을 수 있는 이런 권세를 가지셨다. 그래서 우주 만물과 교회와 음부의 권세를 다스리고 계시며 또 최후의 심판 뒤에 결정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까지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시대적으로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에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무기력한 것 같았으나 연합된 힘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교회 앞에 우리 열린 문이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열린 문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통과하는 문입니다. 열린 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우리 이런 찬양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가는 문이고
그리고 회개하여 영혼이 깨끗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판결하실 때 오른편으로 우리 판정을 받은 자, 오른편 양으로 구별된 자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이 세상에서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교회 시대가 이제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오늘 이 계시록 교회 시대의 6번째 이 교회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다음에는요, 계시록 1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고요. 그 이후부터는 교회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부터 진행되는 거는요, 무섭습니다. 예, 우리 계시록 우리 6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환란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천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교회 시대가 지나고 진짜 교회가 다 이 땅에서 없어지는 시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구원받은 영혼이 살아나고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계시록에는 그렇게 끝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우리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비드19가 다시 확산된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코비드19 기도하는 것을 이제 양 나라들이 이제 왕래가 아무 꺼리낌 없이 잘 되고 풀린 것 같아서 코비드19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듣다 보니까 한국에 6만 몇천 명이 이렇게 확진이 됐다고 나오고 확산 조짐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들어봤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 같아요. 예. 바로 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뚜렷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깨어 기름 준비하며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기름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꼭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올려주셔야 되는데 8절 하반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적은 능력이란 거의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교인 수가 아주 적다는 것과 그 도시에서 교회 구성원이 하층민으로 구성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사회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진 시련과 환란을 이겨낸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문이 보장된 교회였어요.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며 요동치는 세상에서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사실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요, 동북으로 뚫린 이런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장사를 하든지 무역을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성도들이 그 비인간적인 경제 행위로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았고, 이득을 취하려면 바로 우상 숭배를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연관성 있는 행위들 때문에 자신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부유함을 버리고 차라리 경건한 삶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이 책망이 없는 그런 교회의 참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부유함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유함을 우리 취하려고 하면은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과정, 여러 가지 편협적인 이런 방법으로 우리 계획적인 이런 방법으로 부를 취하는 방법을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자신들은 그것을 다 버리고 가난하게 살지만 경건한 삶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두 군데 양로원 신방을 다녀왔어요.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을 한 것이 바로 이 말씀 때문인데요. 어제 양로원에 서머일 양로원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양로원 측에서 우리 권사님들 10분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 주셔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서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어느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내용을 짤막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너는 천국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요. 그냥 예사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 권사님이요.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야 너는 이제 곧 천국에 올라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었을까. 예사로 들리지 않았어요. 네. 이 말씀 한마디가 이 10명 우리 10명 모인 그 가운데 아주 굉장히 기쁨이 되었어요. 그냥 예사로 들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양로원에 계셔서 우리 권사님 중에는요. 양로원에 계시면서 우리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다른 권사님들은요. 다 삥 둘리 앉은 탁자에 앉아서 우리 양로원에서 제공하는 간식, 음식, 또 운동 뭐 이런 거를 다 우리 함께 즐기는데 이 권사님은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마 이제 여기에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비유하면은요. 바로 우리 이득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거룩한 신앙을 갖기 위한 이런 자신의 신앙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시대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한 군데는 저 버크밀에 있는 양로원인데 혼자 계신 우리 권사님을 찾아뵀어요. 그 권사님은 누워서 일어나질 못하십니다. 참 힘들죠. 그런데 모든 정신이나 말하는 것은요 아주 옛날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옛날 생각을 다 기억하시고요. 저번에 며칠 전에 오래전에 올해는 안 됐는데 신방을 갔는데요. 왜 자주 안 오냐고 그렇게 자꾸 그러세요. 그래서 자주 오겠습니다라고 약속했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약속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 혼나고 왔죠. 다음번에는 꼭 자주 와야 돼. 그리고 약속을 하시는데 중요한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계속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권사님한테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사모하시면 그리고 총기가 얼마나 넘치는지요. 굉장히 영어도 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양로원에서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시면서 자기의 믿음을 관리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다 앉아 있고 또 운동도 하고 비디오를 틀어놓고 웃으면서 여러 가지 좋은 화면을 보고 있는 가운데도 그런 것은 마다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택하고 기도하는 것을 택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바로 이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작은 능력을 가진 자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그 머리 위에 열린 문이 활짝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도로 이용하는데요. 그 환경을 자신이 지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상인들을 따라가서 자기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했었는데
그런 이득을 다 우리 이상한 이득, 우상과 가까이 해서 우리 상권이 연결된 이런 것들은 다 물리치고 오히려 믿음을 택했다는 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그 시대에 또 물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들에게 작은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천국을 향해서 열린 문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의 삶이 아닌가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는 바로 열린 문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지금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지난주부터 우리 선교를 나가겠다고 자원하는 이런 우리 사도님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내일이죠. 내일부터는 이제 선교에 가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함께 이제 배우고 서로 숙지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바로 선교에 나가겠다고 자원하는 것,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또 전도하려고 날을 정하고 매주 그날에 맞춰서 우리 3, 4모 짝을 져가지고 이곳저곳 우리 옮겨 다니면서 우리 전도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분들이 간증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뚜렷할 수가 없어요. 사람 한 분 한 분 데려오는데, 교회 오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 이런 삶 속에 뭐가 있어요? 작은 능력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어진 작은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정이 비춰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열정을 주셔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고 열매를 맺혀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 이 시대가 이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 요즘 이제 교회 식당 식사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 헌신하고 자기의 마음이 나라도 한번 드려보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과 같이 코비드19 전 같이 여러분 식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제를 했어요. 너무 좋잖아요. 막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서로 앉아서 대화하고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우리 식사당번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이 코비드19를 지나면서 이 삭막해졌어요. 그런 게 이 성도의 대화가 없어져가지고 삭막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곧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닫지 않습니까? 그게 나쁜 일이라면 안 해도 되는데 성도에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게 더 좋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작은 능력을 부여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사명을 들고 담대하게 우리 자기의 사역터나 자기의 일터나 또 자기가 우리 계획해서 전도를 나가는 것이나 말씀을 배우는 것이나 자기가 우리 자기 자신을 믿음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기를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우리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죠.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임할 대환란 시에 바로 그 환란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환란 때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죠. 계시록 6장부터 17장까지 진행되는 이런 환란 때에 이런 환란의 시기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그 방법은 어떻게 할지는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만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는데요.
자기 유익을 취한 이런 삶보다는 자기 믿음을 더 귀중히 여기는 삶을 살라는 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의 취지입니다. 물론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은 다 얻어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물질을 다 얻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을 추구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 환난이 예고되었어도 우리에게 피난처를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환난이 예고되어 있지만 말씀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우리 주님을 붙잡고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바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우리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 의가 아니고 그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기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예루살렘 성전 앞에 두 가지 기둥이 있었죠.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장식이 우리 거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야긴이란 뜻은요, 저가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뜻은 저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도 우리 이 기둥과 같은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신다면 동일하게 이 땅에서도 이런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셔서 시험의 때를 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고 또 천국 성전의 기둥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